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세길과 세일의 이사장으로 있는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한국교회 문제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것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간혹 주위로부터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그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어떤 질병에 해당이 되냐, 이런 질문을 아주 흥미롭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떠오르진 않았는데 제가 거기서 좋은 힌트를 얻게 된 것이,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학에서는 환자들을,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니까 질병을 치료하듯이 한국교회를 한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적용해 보면 재미있는 그 솔루션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그 환자의 문제를 파악을 하죠. 어디가 아프냐, 그리고 그 아픈 것이 왜 아프냐,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서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우리는 세워나갑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을 우리 한국교회 문제에 적용을 해서 해법이 이르기까지 적용한다면 좋은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를 한번 쭉 제가 찾아봤어요. 이건 제가 제시한 게 아니라 이제 각 교계 목사님들께서 한국교회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을 해오신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문제가 말씀 따로 삶 따로. 제가 한번 적어보면서 하나하나 해보죠.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말씀은 잘 배우는데 삶에 그것이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선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배운 대로 안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없는 믿음. 능력 없는 믿음이다. 우리는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기라 해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는 엄청난 능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능력을 구가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 교회가 많이 사회로부터 좀 지탄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주의로 인해서 캡슐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하고 사회가 단절이 돼가고 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적어져 가고 있다. 사실 한국이라는 사회가 사회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까?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오고, 한국교회의 지대한 영향은 사회를 엄청나게 발전시켰던 영향을 줬는데, 지금 와서는 자꾸 캡슐화되고 있다.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문제로 지적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주의, 상업주의, 기복주의, 상업주의, 기복주의, 이런 문제도 한국교회 문제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양식에만 지금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을 자기 물질과 기복적인 것을 이용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우리의 그 내면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쳐나갈 수가 있겠냐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권위주의적인 목회 리더십이, 권위의 리더십. 목사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목사님이 권위주의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흔히 일부에서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목사님이 앉아 있는 경우도 성도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실종이 되고 목사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 그런 양상. 이것도 어떤 형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대학에서 종교에 대해서 물어볼 때 불교 절에 가는 사람 손 들고 성당 가는 사람 손 들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손을 안 들어요. 청년들이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안 오느냐. 기성세대, 기존 성도들의 모습에 실망이 크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그 외에도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중점적으로 왜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면서 한번 회복의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여기저기서 제기가 됩니다. 상업주의, 물질주의로부터 타파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권위적인 리더십을 좀 서번트 리더십으로 좀 변환시키자.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근원적인 걸 찾지 않으면 다 지엽적인 문제가 되고 증상 하나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 바로 저는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해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질병을 치료할 때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터치해주면 해결의 길은 열린다고 또 치료는 된다고 저희는 항상 질환치료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도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말씀대로 안 사느냐 이거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격들이 고약해가지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청개구리 같이 사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분들과 성도들처럼 열성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충심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저는 2가지 이유를 저는 찾았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운다는 거죠. 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식에다만 주입을 하고 가슴과 배에 주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 내가 내게 이르되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되 내가 그리했더니 이 주님의 말씀이 단 것이 꿀같이 달더라. 여기서 뇌에다 주입하라고 그러지 않았고 창자에다가 주입하라고 했어요. 배에다. 지금 그동안 우리 과학 세계에서는 뇌가 알파와 오메가인 것으로 뇌과학 위주로 모든 과학이 지금 연구되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뇌가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의 처음과 끝을 뇌가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배를 강조합니다. 가슴을 강조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뇌는 정신세계에서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뇌는 지식을 저장하는 창고에 불과하고 그 저장된 그 지식들을 컨트롤하고 매니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모든 정신활동의 팩터들은 다 대부분 몸에서, 배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지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신활동을 우리는 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신활동은 무의식세계와 의식세계로 나누는데 의식세계는 뇌 중추신경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생각과 지식과 이런 이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무의식세계는 내장신경, 자율신경, 몸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무의식. 그것이 바로 자기 어떤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저 사람 봤더니 이래서 좋다가 아니라 저 사람 봤더니 딱 보니까 좋다. 이거는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신 활동이에요. 근데 그것이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 인지과학자들은 정신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 활동에 있어서 95%가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이루어지는 무의식 세계가 거의 정신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히려 뇌는 5%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최근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좋은 주장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입시 위주로, 지식 위주로, 암기 위주로, 수직적으로, 평면적으로, 주입식으로 이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그렇게 배워온 우리들의 교육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그 도를 할 때도 주입식으로, 평면적으로, 그냥 암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론만 잔뜩 갖고 있어요. 전혀 가슴과 배 그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이 되지 못하고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인격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위선적 형태의 그 근본 원인이 사람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수직적이고 평면적이고 이러한 교육법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교육법이, 제자 훈련법이 이제 너무나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성을 구현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받기가 쉬워요. 이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는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전의 생각을 버리고 더 좋은 생각으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감정 같은 무의식 세계는 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감정 트라우마에 걸리면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내장신경계, 자율신경계에 입력이 돼버린 그런 감정 코드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법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공감과 깨달음과 쇼크와 입체적 정보 교류와 자기 이입과 자기 적용하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화하고 그 말씀이 공감되게 하고 그 말씀을 자기처럼 받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또 쇼크 요법을 통해서 내장신경계에 있었던 기존의 감정을 흔들어요. 떨어지라고. 그런 쇼크 요법, 이런 것들을 다양한 그런 교육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는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교육 방법의 문제 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전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날이 선 검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고 했어. 영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관절, 골수, 육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육에 이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이것이 바로 통전성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변화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육체의 변화까지 새로운 생명성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통전적 생명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말씀이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하드웨어를 만드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육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터득하지 못했어요. 그냥 말씀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영적으로만
가둬놓고 말씀 잘치로만 끝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체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우리의 삶이 생명성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터득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이제 말씀의 통전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영만의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육을 만드셨고 진흙으로 그 속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만드신 육과 영의 바탕을 통해서 정신, 자율적 의지를 주시면서 정신세계가 거기서 흘러나오도록 하는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전성은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을 만드실 당시에 인간의 생명 구성 요소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영에만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육과 정신세계에 같이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래서 영이 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예? 영이 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는데 성령님이 화내지 말라 해서 온유한 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영적인 성령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화내지 않는 감정의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감정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내지 않고 온유한 자들은 혈압이 오르질 않습니다. 심장병이 생기질 않습니다. 신경성 위장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면 온전한 생명 현상, 전인적인 건강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측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었지 실제로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성 제한시켜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전적인 그 엄청난 그 영향력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성이 온전치 못했죠. 한쪽으로만 발달이 됐어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육이 되고 영이 육이 되고 육이 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정신세계가 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정신세계가 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게 된 계기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독실한 청년이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데 주일이 돼서 이제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려고 나오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잘해주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또 어디 가냐 그러시더라고요. 뒤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변하면서 성경책 뺏어서 찢고 머리끄렁 잡아당겨 돌변해. 알고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전직 무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결혼을 한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구박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이거 재수 없는 서양 귀신이라고 해요. 그분들은 서양 귀신 들어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서양 귀신이 들어와서 전부 재수 없이 집안 일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라도 깨지면 서양 귀신 때문에 깨. 그래도 이 자매님은 그걸 참아냈어요. 근데 이게 참아내면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대들 땐 악에 대해서 대들 땐 대들고 해결할 땐 해결해야 되는데 무조건 참아서 참고 또 참고. 근데 나중에는 그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하고 자는데 가운데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양 귀신이 자기 아들한테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참았어요. 참고 하니까 구박의 정도는 심해집니다. 결국은 구술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며느리의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굿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굿을 하는 거죠. 그 순간 이 자매님이 미쳤어요. 갑자기 하하하하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급성 정신분열증이 걸립니다. 급히 굿을 마무리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폐쇄병도. 거기서 급성적인 것은 치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서양 귀신은 나도 안 되겠네.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따로 살게 아파트를 조그만 거 마련해서 내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어머니하고 따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그때서부터 시어머니만 생각을 하면 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찢고 자기를 자해하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때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한테 제가 주문을 합니다. 당신 딸 안 죽이려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요, 들어야죠.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하나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딸 죽이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쓰지 말고 손으로 쓰세요. 제가 부를 테니까. 그거는 하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불러줬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 하고 어머님한테 진심으로 대해드리지 못한 것을 이렇게 따로 나와 살다 보니까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어머님께 잘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등. 그러면서 어머님이 좋아하는 선물을 하나 사서 좀 보내드려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자매님이 그 글을 쓰는 순간, 시어머니한테 그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순간 시어머니가 무서운 악귀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불쌍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결국 서로 화해가 됐고 이 자매님은 그것이 그런 마음이 녹아나면서 치유가 됐고 시어머니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치부화해서 될 일이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가장 최고의 의학이다. 육체를 치료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이와 같이 생명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만 다루고 생명성을 빼버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전성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체를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생명체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우리가 말씀을 이제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질투해요. 그 뒷담화해요. 저 사람 죽였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건 성령님이 하세요. 화내는 건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활용을 하지 않았죠. 자기 혼자서 미워하고 분내고 탐심으로 질투하고 이런 감정, 옛 감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교회만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죠.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과 함께 변화시켰더니 그건 얼굴 표정이 달라져. 얼굴 색깔이 달라져. 질병이 해결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우리 한국교회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수직적으로 평면적으로 이제 설교도 이제 쌍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 양육이 이제는 입체적이고 공감과 자기 이입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100번을 하든 교육을 1000번을 하든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로운 각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냥 신학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뇌 중추신경 탱크에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서 그것하고 접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배에다 창자에다 집어넣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만이 변하는 게 몸까지 변해지면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교육 기법을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정말 새로운,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하원 아카데미에 크리스찬 리더들이 좀 와서 같이 배워서 그분들이 각자의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펼쳐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온전한 생명체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에이전트로 그렇게 그런 인물들이 키워지는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물론 디테일한 얘기는 저희가 또 따로 하겠지만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같이 이제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편만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그 계기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